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숨을 쉬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러 주 앞에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란 그런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생명 같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듯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여 좀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숨쉬듯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원내함에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그 상처에 어루만져 주시고 취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한량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2장에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시온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시온의 산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힘차게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오라 우리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님의 전 더 사모함으로 주님의 도를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는 율법이시요 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율법이신 이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는 주 주를 악모한 달려가 비고취하네 천성문을 향하여 하늘로 떠로 달려가 취하네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주와 모하는 자 모하는 자 늘 강건하네. 3절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취하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떠로 달려가 비고 주왕 모하는 자 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땅에다 두면 안 됩니다. 썩어질 거에 두면 안 됩니다. 내 연약함에 두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시선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에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 영광 위에 일어나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만화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북의 불길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마다 높음같이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 영광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세절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고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증도 없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오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맡깁니다. 물로 씻고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가 있걸랑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받기보다 씻어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장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도구 성령의 나타남 지혜와 계시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는 성령으로 공정자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제 우리 고정성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 나오나? 네, 나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주님 전 나와 부르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방주교회를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옵고 많은 자녀들을 전도하여 방주교회가 남양주 지방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어 목회 사역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언론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방주교회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많은 물질 축복을 주셔서 방주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물질이 부족하여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베끼신 거 아니고요, 스스로 썼어요. 아주 진솔하게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막 몸은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래요. 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더 이상 건강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자, 나는 건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난 능치 못함이 없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약을 왜 먹어요? 아프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에요. 신약, 구약. 능치 못함이 없는 약을 드실 때 먹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은 증거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알았죠? 아프다고 해봤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한데 기도해 달라고. 자, 오늘 또 말씀을 듣겠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아주 요점만 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긴 한데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라는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신뢰할 만하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또 로마 시민권도 땄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고 또 열심은 또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머리 좋은데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는 하나만 하거든. 머리가 좋으면 열심히 안 해요. 자기를 믿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돼. 네. 머리가 나쁜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근데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좋고 열심히야 열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남의 추월을 허용을 하진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진짜 어려워요. 교회가. 따라서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원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제 어떻게 그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영적 주소. 영적 주소라는 그렇게 제목을 타이틀을 달고 일단 따라가 볼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성경의 가장 큰 인물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건 사도 바울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볼 거니까 알았죠? 자,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다소 사람이에요. 따라서 다소.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나 이렇게 더워요? 나 혼자 더운 것 같아? 사도행전 9장 11절. 뭐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뭔 사람?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가 고향이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울의 진짜 고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소의 때가 있었어요. 이 다소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 주일 낮은 처음 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다소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네. 이때는 어떤 삶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영광을 위한 삶, 육체 중심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가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 그럴게요. 이때는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 아니에요. 다소 사람 사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자기 마을에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었어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믿긴 했어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그런 분만 이렇게 한번 손 들어봐요. 불쌍한 영혼들. 여기 하영이 아닌가? 하연이 맞지? 여기 불쌍한 영혼 하나 있잖아요 여기. 네. 근데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게. 여하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유를 달아야 안 달아.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무조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다니는 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은 태어나 보니까 유대교인데 원래 열심히 있다 없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서 왜 열심히 하니까 남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막 칭찬해 줬거든. 야, 넌 대단하다. 야,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신앙도 잘한다라고 아마 그런 우쭐됨과 칭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사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배웠으니 제대로 성경을 배웠겠냐고요? 못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누구한테서 배워야 돼?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성령님으로도 배워야 돼요. 성령님으로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목사도 필요 없네요? 내가 알아서 그냥 기도받고 내가 혼자 하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은 목사를 통해서도 배워요. 성령 받은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유대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은 안 믿어.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 율법, 모세 오경만 믿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배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신학교가 최고예요. 지금의 서울대학교 하버드예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신학교가 뭐였냐면 두 학파가 있었어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 보세요. 힐렐 학파, 그다음에 산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 통합 합동 둘 중에 하나였어.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라고 들어봤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미안해. 22장 3절. 앞에 보세요. 앞에 누가 좀 해봐. 누가 옆에서 빨리빨리 안 하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 교수 밑에서 배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 돈도 비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아니지. 34절. 써놓고도 내 글씨가 잘 헷갈려요. 34절.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당하는. 그래서 가말리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밑에서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 치고는 잘 배운 거지. 거기서도 수석 합격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랬던 사울이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 예수라는 미치광이야 그때 봤을 때는. 예수라는 이단의 괴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막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처형시켰죠.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는요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야, 잘했다. 이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 이단 교주 이만희, 지금은 이단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만희가 활개를 치고 다녀도 뭐 아무도 뭐라 못해. 근데 그 당시에는 국교가 유독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돼. 지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슬람교에서 죽어. 똑같아. 그때는 더 했지. 옛날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죽인대. 막 무서운 사람들 많이 모였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제일 잘 나갔잖아. 아멘?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이제 그 사울이 말을 타고, 그 당시에는 말이 교통수단이에요. 말을 타고 공문을 들고, 무슨 공문이냐면 예수의 잔당들, 이단의 계수에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든 회당에 모여 있을 거다. 지금도 여러분 박태선의 신앙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곳곳에 있잖아. 그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가? 에? 잡으러 어디로 가냐면 따라서 다메섹. 자, 이게 중요한 또 주소가 나옵니다. 따라서 다메섹.
담에게서 가던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재밌죠? 아, 주여 힘들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 먹으라고, 하나 드시라고 막 그냥 막 시작. 아멘. 갑자기요, 다메섹에서 잡으러, 이제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호련히 비추는 거예요.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야, 어이,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야, 김 집사, 뭐 안 들렸어? 안 들었어. 나 혼자 들었어. 자기 혼자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빛이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힌트가. 그러면서 근데 희한하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사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핍박해? 왜 나 박해?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봤나? 죽을 때 봤겠구나. 그리고 못 박은 적도 없고요. 때린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작. 예수 대바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리고 6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은 그다음 8절. 아닌데 잠깐만요.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요게 중요합니다. 요 다메섹의 상태가 어떠냐면 따라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 사람의 손에 끌려 보지 못하니까 갑자기 소경이 돼버렸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따라서 다메섹. 자, 영적 주소가 처음에 어디였어요? 다소는 어떤 때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몰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야. 불신자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다메섹은 자,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다메섹이라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죠. 간증할 때 당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고. 전 모태신앙인데 그런 거 말고, 모태신앙 종교적으로 교회 다닌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 있냐고 라고 묻습니다. 전 구원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으셨어요? 아니, 우리 살아계신 거는 이론으로 알아요. 이게 살아계셨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걸 말고 진짜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본인이 만나기 전에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잘 가리키고 아무리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도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아멘. 자, 오늘 사도 사울이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 들었어 안 들었어요? 자, 그 순간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내가 어떠고 저쩌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해를 해요.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야 돼. 수염 달고 이렇게 좀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 있잖아. 그게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와가지고 쓰다마줘요. 그게 만남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만날 수도 혹 있겠지.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빛입니다. 아멘. 아까 빛이 호련히 비쳤다 그랬죠?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은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도 지금은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물론 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빛이 임할 때 환하게 비쳐. 예수님의 형상은 없어. 마치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 빛이 비칠 때 깨닫는 거잖아. 세상에서도 야 빛이 반짝반짝할 때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던 말씀인데 똑같이 듣던 설교인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내 말씀 같아. 따라서 내 말씀 같다. 똑같은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띠 흘리지. 하나님이네. 여러분 이거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봐야 하나님이네. 따라서 하나님이네. 아멘. 오늘 그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기 전에는 교회 사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종교로. 우리는 반드시 담의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내가 주님을 못 만나죠. 주님이 봐봐. 담의색에 가는데 주님 오히려 그를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건 그래서 첫 번째 이 만남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목사님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이러 갔다니까요. 근데 왜 만나 주시죠? 불공평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죠.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에 이게 조금 와전이 되고 조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별명이 외식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종교적이 되고. 근데 그렇다고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처음에 시도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열심히 있던 그 열심을 끝까지 외식하지 않고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울이었어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밤중에 같이 그런 사람들과 무리에 있으니까 조금 물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심은 여러분 니고데모는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 물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 사모해야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물론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건 맞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은혜 때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은 은혜 때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비쳤는데 자 여러분 빛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둠에 있을 때 나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야. 그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요 어둠만 있을 때는 내가 어둠인지 몰라. 이해가 되시죠? 그 빛이 임할 때 그때 갑자기 빛이 임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상상할 때는 야 빛이네 하고 빛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그리고 빛으로 오시고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만 근데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만나야 됩니다. 내가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니까.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봐봐요. 빛이 임할 때 내가 어둠인 게 깨달아지죠. 이해를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빛이라는 게 여러분 나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환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빛이 확 임할 때 양심이 찔려서.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았다나 이를. 왜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는 거지.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우스운 사람이 되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이해를 높이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한데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 옳은 거를 원하는 사람은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 앞에서 회개해야 정상이잖아요. 빛으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다른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빛이 비칠 때 자기가 어둠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숨기보다 이를 갈기보다 돌을 들어서 치기보다 그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 에베소서 5장 13절 여러분 주님이 지금 빛으로 내게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에베소 5장 13절 잘 들으세요. 빛이 그냥 눈에 비치는 어떤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의 찔림으로 와요. 에베소 5장 13절 하빈아 네가 하면 안 되냐? 왜 네 바꿨어? 왜 거기를 네가 해 네가. 자 시작. 그러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빛이 임했다라는 게 뭐냐면 책망을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어둠이 들통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얼굴이 빨개지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진짜로 난 그런 거 많이 들었어. 목사님 나 보고 나 치려고 하는 소리 다른 거예요. 내가 치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여기는요 칭찬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뭐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영광받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병의 근원이 어둠의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 사단에게 지금 속해 있어서 그 어둠을 깨닫게 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려고 영육간에 고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제가 MRI 찍었거든요. MRI 아세요? 주여 와, 한 20분 들어가서 하더만. 굉장히 비싸요. 그게 55만 원짜리예요. 그게. 들어가서 하는데 막 자석의 원리로 해가지고 빛을 비추잖아요. 보이지 않는 빛을 막 비추잖아요. 그죠? 그냥 빛이 아니야. 이런 일반 빛이 이게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거든. 이 빛을 가지고는 여기에 소개를 못 비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희한한 빛이 있어요. 감마선 막 이런 거. 몸에는 안 좋지만 그걸 비춰서 보지 못하는 걸 다 드러내잖아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드러내서 그 속에 있는 골마 터진 것을 찾아내서 말도 안 나와. 찾아서 여러분 찢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드러날 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안 고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 예? 못 고쳐요. 지옥 가야지. 여러분 지금 고치는 게 낫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책망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찔림 받을 때 감사하기만. 찔림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몰랐던 거 깨달았다는 거거든. 아멘. 적어도 여러분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 왜 나를 창피를 주고 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죄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그래. 너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괜히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그 자랑이 맞아. 에? 나 이 교회 못 해먹겠어. 맨날 쟤만 얘기하고 나 부끄럽게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을 때는요, 막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고 울부짖고 나르죠.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여기서 막 주사 맞는다고 엉엉엉엉 막 놀고 난리가 나지. 여하튼 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다메섹은 죄가 들통이 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사울이 소경이 됐어요. 자, 물어볼게요. 원래 소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소경이 아니었죠. 그럼 뭐 예수님 만나고 소경이 됐으니까 더 나빠졌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은 육신은 소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소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은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 여전히 소경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잠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메섹은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은 안 받았어.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소경인 거를 깨닫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가 3일 동안 소경이 돼서 먹지도 마시도 못했죠.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아서 몰랐어. 아예 몰랐어. 여러분, 다소했을 때는 내가 소경인 것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면 내가 소경인 건 알아, 적어도.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적어도 내가 소경인 걸 알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죠. 주님은 누구에게 주의 성령을 임하냐면, 따라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소경. 근데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언제 소경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소경이었다면 소경이 아닐 텐데. 그죠?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0절까지. 네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전히 소경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성령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성령을 주냐면 내가 소경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니까 힘이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세상에 나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인 것을, 자기가 소경이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소경인 거를 인정할 수밖에. 이게 바로 영적 광야의 삶이죠. 모세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헤매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 가운데 다소는 별로 없어요. 다메섹에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예배가 지겹고, 이 사람들은요 예배가 지겨워요. 광야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세상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람은 교회가 광야, 신앙생활이 광야의 삶이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 힘든 것이 육체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직가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작.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따라서 아나니아는 직가에 있었어요. 직가. 직가가 아니라 직가는 이제 사울을 만난 장소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베풀기 원하냐면 성령을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근데 그가 9장 10절이죠.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 직가. 따라 직가.
자, 보세요. 처음에 다소, 그 다음에 어디? 다메섹, 그 다음 영적 주소가 어디예요? 직가예요. 직가는 어디냐면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자,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가 아니 왜 넘겨. 11절. 시작.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따라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어떤 상태로? 소경인 상태로. 그럼 뭔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출애굽기 33장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눈이 열려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사님 아까 사울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면서 음성 듣고 그때는 처음이야. 그리고는 또 성경을 봐도 몰라.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한 번 만난 것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듣고 늘 그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개라도 끄덕끄덕.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만족도 없어. 따분해. 희망도 없어.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문제 없어. 나는 직장에 문제가 있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자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지를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뭡니까? 근데 다 하나님은 네가 문제를 만났냐? 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다 그 안에는 다 영적인 문제가 다 도사리고 있으니 그 다 성령을 받으면 해결돼. 성령을 받아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돼.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다 잘 되게 돼 있어. 사업이 문제가 아니야. 자녀가 문제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야.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네 마음의 그 소경됨을 먼저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기도해서. 근데 뭐 해야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요?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니까. 그가 뭐 하는 중이라? 당신은 기도합니까? 안 할까 물어봐요. 빨리. 당신은 뭐 하는 중이냐고 물어봐 빨리요. 성령도 안 받았었으면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 빨리. 아우 주여, 아우 힘들어. 속이 터져. 여러분, 그러니까 주여, 이런 말하면 또 안 돼. 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소경이 얼마나 여러분 부자연스러워요. 그죠? 사흘 동안 그랬대.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1년을 소경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3년을 소경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소경으로 살고도 안 답답한가 봐. 나는 답답해. 눈뜬 사람은 소경을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 근데 본인은 안 답답해. 본인은 안 답답해. 이러고 다녀도 안 답답한가 봐.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꼭 이와 같아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눈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도 못한 영적인,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여러분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가 다 막 그냥 영적으로 다 비틀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왜? 예수님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평소에 묵상합니까? 읽습니까? 듣습니까? 수면제지 뭐. 수면제.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우리 저기 장순자 권사님 19일 만에 일독을 했대. 놀래기라도 해요, 여러분. 너무 티나잖아 그거는.
연기를 해도 어디서 연기를 하지 마세요. 당신은 19일 만에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나이가 80이 가까워요. 80이죠? 80 하나야. 나도 못해. 그거 나도 돈 준다 그래도 못해.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일독을 하라는 거예요. 안경도 안 쓰고 그냥 있는데요. 19일 만에. 여러분 읽어봐요. 19일 되나? 1년에 해도 안 돼. 1년을 코스를 잡아도 하루에 5장 이상은 읽어야 돼요. 1년을 읽어도. 맞죠? 그러면 19일 만에 일독을 하려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저 속도로 가지고는 한 3시간, 4시간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정도 읽으신 거죠? 밤낮으로 읽었대, 밤낮으로. 근데도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왜? 영적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워질 때는 밥도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피곤해,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막 살아나는 게 막 채워. 여러분, 여러분 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안 돼서.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4월을 하나님이 또 안 되겠다. 눈 떠야 되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9장 17절 넘어가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9장 17절.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할렐루야. 안수할 때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는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따라서 기도할 때에만 다. 예, 기도할 때. 그래서 막 붕해 때나 막 이럴 때 혼자 막 기도하면, 물론 여기서 집행하는 분들이 막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막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받았거든요. 저는 누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안수할 때 임합니다. 성령 받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을 따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수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소경인 걸 깨닫고 눈 떠달라고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거야. 누가 목말라야 돼? 내가 소경인 걸 깨닫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영적인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걸 깨닫고. 아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재미가 없어. 아유 주여. 그런데도 안 답답해. 왜? 그러면 의심을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여러분, 제가요 중2 때 왜 성령을 받았냐면, 제가 철은 좀 일찍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권투 선수였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하여튼 누가 그러더만 그렇게 권투를 집에서 하셨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바뀐 거야.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야, 이건 뭐지? 그 주님이 계신 건 확실한 것 같아. 주님, 그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아니, 끌려서 오라니까 오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목마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까? 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 소경의 신세를 면해야 돼요.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시간에 보시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이제 안 졸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배를 가는데도 그렇게 빨리 오더라고. 오늘 주일이 우리 하영이 그러더만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그러더는 거예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근데 왜 뭐 하고 싶어서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매일 드셔요? 일주일에 한 번 드세요? 왜 매일 드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똑같더라고요. 나는 예배가 종교 행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밥이야, 밥.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밥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밥은 안 먹어도 그건 먹어야 되겠더라고, 내 영이 사니까.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철회하고 매일 방언 기도하고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목이 이렇게 편한 자리가 없어. 중학교 애가 목이 막 다 쉬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냥. 아니, 성령 받으면 그래요. 세게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 시간이 그렇게 좋고. 제가 그래서 찬양 은사를 중학교 때 다 받아버렸어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목구멍이,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말이 이해가 돼.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주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성경 받으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고 막 그냥. 주님 나로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 제가 성령 받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입이 목구멍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런 체험하신 분만 아멘. 입이 팍 열리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아버 원로 목사님은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본인 목소리가 아닌 게 신기하신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녹음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한 거, 말씀을 묵상한 걸 계속 녹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었습니까? 그냥 큰 거 라디오를 사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녹음한 거예요. 신기하셔서. 아멘. 여러분, 내 말이 아닌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은 대로 나와, 내 입에서. 근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고 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그때부터 진짜로 영과 진로 예배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게 직가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밤의 세계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난 주님 만난 지가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직가. 어디라고요? 직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직가로 가서 바로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로 전도 여행 떠났죠. 그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자, 요거 잠깐만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이거 잠깐만 보세요. 5분만 할게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시작.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18절에 보면 3년을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까지 볼게요. 성령 받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요.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하여튼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이제 제1차 전도행이 시작돼요. 이상하다. 왜 성령 받고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에 3년이 있었을까? 따라보세요. 아라비아. 저도 그 기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크게 설교할게요. 저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라비아에서도 전도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켜요. 그때부터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켜요. 진짜 본격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시켜요. 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신앙의 정립.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막 뛰어다녀. 막 이렇게 막 불로불로 하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은사는 많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단고 분별하고 이 섬세하게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성령이 친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은 뭐냐면 성령 받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성령으로 다시 깨닫게 정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때부터 성령을 다시 읽게 하셔서 신앙의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꼭 공부를 해야 되냐고.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 주님이 다 생각나게. 아니요. 나도 공부해야 돼. 그때부터. 진짜 성령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저는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시작.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제가 이제 오후에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다 그렇게 해주고 계시면서 무슨 계획이냐면 너 특별히 너의 기질이나 여러분 성품은 바뀌지만 기질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도. 기질 아세요? MBTI 한마디로 요즘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소극적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성적이든 그런 거. 하여튼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그래서 너는 이방인하고 임금들하고 좀 이렇게 좀 맞짱을 뜨면 좋겠다. 왜? 그 기질 자체가 좀 그런가 봐. 좀 험한 데를 좋아하고 험나는 데를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모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여기가 조사원이거든요. 하여튼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보니까 얘는 이랬다. 하여튼 기질 자체가 하여튼 좀 전투적이고 싸움 기질이 있으니 이방인들 힘든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한테 그래 전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너나 구원받고 천국 오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 그걸 찾으셔야 돼. 목사님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만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 자체가 여러분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내가 더 잘 먹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소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소명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라. 아멘?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겠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거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돈을 덜 벌어도 육신적으로 유익이 덜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찾아가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도 결국은 잘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결국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나안 땅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안디옥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그냥 룰루랄라 쉬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고난 받는 곳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망한 인생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나안 땅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 말씀 내게 하라고 하신 주심 1, 그 사명을 따라 육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힘들 것 같지만 내 영혼은 너무 기뻐. 그리고 하늘나라에 내 천국에도 너무나 큰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임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과 함께 내 육신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게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래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여정을 잠깐 간단하게 봤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나의 안디옥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오늘 그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빨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인격적인 다메섹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아라비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사명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고난을 받는 하나님 안디옥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영적 주소를 깨달아서 오늘 기도해요. 한글에도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영적인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쁨도 만족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도 없이 만족도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아버지 광야에 같은 신앙생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사명을 찾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지금은 구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은혜 때에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찾아서 목마른 사람이 시람을 찾듯 주님을 찾고 찾아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신나는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값지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원하시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경이었어요.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듣지 못했어요. 주님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나를 하나님 직가에서 만나듯이 오늘 하나님 이 종이 아나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사울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안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오늘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오늘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병든 곳에 안수하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과 저주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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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191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좀 더 힘차게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많은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어두운 밤이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할렐루야. 우리 권찬이가 지금 몇 학년이지? 중학교 1학년이지. 근데 요만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요. 그때가 제일 충만했어요. 아멘.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 저 모양이 제일 힘들어. 너무 힘들어. 끌려다니는 거. 내가 그 모습 보는 것 같아. 근데 언젠가 온다 그날이. 금세 올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모태신앙에 그래도 어디 도망 못 가고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때가 오니까 조금만 더 붙들려 있어봐. 네. 지금 마귀가 내 몸을 딱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여기 전체 이렇게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꼼짝을 못 하니까 뭐 육신은 힘들지만 딱 그래요. 복음 때문에 육신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풀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매일 수 있어요. 마귀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금요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망도 질병도 저주도 마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중보 기도회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기도 순서가 있는 분들 제가 다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면 되니까. 화요일 1시부터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산의 사모님들이 힘이 날 거예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약속을 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교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연락 받았다 그랬죠. 다른 거 없고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일에 오히려 이슈가 되면 안 되고 기도밖에 할 방법이 보세요. 탄원서를 지금 얻고 있는데 탄원서를 얻는 일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입원하셔서 화요일쯤에 수술하시고 토요일 날에 아마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아직 다 해결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 드리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아버지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성령님이시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 하나님 병든 자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연약함을 우리의 친히 아시오니 담당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만큼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장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 영적 주소를 바꾸기를 원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